할렐루야. 예배 처소가 참 좋습니다. 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곳에 예배를 드려도 그곳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처소이지 성전은 나다. 그러니까 성전답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을 꼽자면 모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모세로 영화를 많이 만들었고 영화로도 다 표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만화로 이제 표현을 해서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았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아는데 모세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정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는 일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큰 축복이고 큰 기쁨인데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아들일 때마다 정말 너무나 슬프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겪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모세의 엄마가 모세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모세의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엄마는 다 지 새끼가 좋은 줄 아는 거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예.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는 거에 어려움이 없어요.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죽지 않아요. 근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게 어렵지 않아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모세를 이제 죽일 수는 없는데 모세의 누이가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손으로는 못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는 살린다, 살아난다 이런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우리가 한번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보자. 근데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공주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시간을 찾아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의 딸이 모세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모세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지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정도 되는 사장 애들도 이게 조금만 돈이 있고 조금만 힘이 있어도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바로는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신으로 이제 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이게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이게 안 듣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말을 잘 듣는 효녀였으면 모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아스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좀 어렵고 힘들고 방황하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살아난 겁니다. 모세가 이제 죽을 거였는데 이제 왕자처럼 사는 거예요. 완전히 왕자는 아니어도 왕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모세의 엄마는 내 새끼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월급 받은 여자는 그 여자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유모가 되죠. 그리고 모세를 키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모세가 그 정체성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돼가지고 이제 뭐 해외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한국에 대한 뿌리가 분명하지만 이제 저는 1980년대 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저희들 때만 해도
그 미국에 이민을 가면은 빨리 영어 하라고 집에서도 영어 쓰고 하게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이제 이런 이제 헷갈리제이션이 오고 막 그랬거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언지를 우리가 아는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모세 엄마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엄마가 유모인데 공주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엄마다. 이거는 믿기가 쉽지. 근데 우리 엄마가 공주야. 그런데 맨날 유모가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네 엄마다. 이게 어떻게 믿어졌을까? 근데 하여간 우리가 만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세가 이제 나이 40이 됐습니다. 나이 40이 되어가지고 모세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 내가 나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를 광야로 보내. 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썩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스토리를 아니까 40년이지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무기징역입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 그 광야를 지나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찬양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찬양대가 하는 거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 정도로 안 건드리는 찬양인데 용기를 가지고 건드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말씀을 진정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나 중심으로 살 수 없다. 그리고 무엇의 변화를 우리가 얘기했죠? 가치관의 변화.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치가 변해요. 이 세상의 것이 없어서 내가 저거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았는데 예수를 만나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고 변화가 드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내 선택이 달라져요. 예수를 믿으면 그 전에 내가 안 됐던 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 전에 했던 게 안 돼.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것이 싫어.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에 들어요. 사람에게 시험에 들어요. 사람에게 시험에 들어요. 사탄 본 적 있어요? 사탄 보고 그러면 다 상담받아야 돼.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시험에 들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시험에 들어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시험에 들어요.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들면 우리가 맛이 가거든. 그러면 괜찮았던 신앙생활이 괜찮지 않게 돼요. 그래서 시험을 주지도 말아야 되고 시험을 받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했으면 이게 되는데 사람 중심이라 나 중심이라 보이는 거 중심이라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모세가 40이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청소년 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다윗도 있고 여러 사무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제가 전도사 생활을 이제 뉴욕에서 했는데 뉴욕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제가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굉장히 뭐 패션이 진짜 뭐 어마어마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사역을 이제 하는데 청소년 사역하는데 이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이제 뭘 했냐면 그 토요일 새벽 예배를 했어요. 청소년들은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어려워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는 대체적으로 60 이상 된 사람들한테 쉬워져요. 근데 청소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저희가 모토가 뭐였냐면 가장 달콤한 아침 잠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브렉퍼스트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아침 같이 먹는 이런 걸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애들이 이제 한참 뜨거울 때니까 이제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아침을 먹으면 한 8시 정도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트랜스포테이션 대중교통을 통해서 집에 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시까지. 12시까지 데리고 있어야 이제 가게를 문을 닫고 이제 가면서 이제 애들을 픽업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시간이잖아요.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이미 예배도 드렸잖아요. 근데 뭐 성경 공부를 또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다고 4시간 그냥 놀 수도 없고 매일 4시간을 어떻게 쓰냐? 이건 나한테 너무나 큰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맨날 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맨날. 그래서 매일같이 제 생각에 제 고민이 뭐였냐면 오늘 뭐 하지? 이런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오늘도 뭐 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그 청소를 하는데 그 뭐라 그러지? 그 커스토디언 하시는 집사님이 그 혼자서 사찰 집사님이 혼자서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는 어 뉴욕에서 가장 먼저 생긴 교회 중에 하나고 1970년대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한 3,000명대까지 키운 교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청소를 혼자 하시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청소를 했어. 왜냐면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출근을 하셨어. 우리 담임 목사님 출근을 잘 안 하는 분인데 출근을 하셨어.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70년대 개척해서 3,000명 이룬 분. 이분은 닉네임이 별명이 뭐냐면은 갓파더예요. 예. 대부야 대부. 옷도 막 그런 거 입어. 막 하얀 옷 입고 막 그러거든. 이분은 막 진짜 이렇게 한번 등장하면은 막 광채가 빛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딱 들어왔는데 카리스마가 뭐 어마어마해. 키는 조그만 분인데 이렇게 딱 들어오시더니 감동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를 부른 거예요. 뭐 하냐? 그래서 청소합니다. 그랬더니 제 손을 잡고 자신의 그 사무실로 목양실로 들어가더라고. 여기는 거의 지성소예요. 지성소. 예. 거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야, 내가 목회 40년에 아이들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처음인데 청소하는 건 진짜 처음이다. 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난 생각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목사님 너무너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칭찬을 안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로도 충분했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전도사가 새로 왔는데 막 새벽 기도도 한다. 니들 가만히 있지 말고 아침 먹는다 하니까 아침과 대라고 막 그런 거. 여기는 하나님 말씀 떨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막, 이걸 받으시라고 막, 아니라고 괜찮다고 막 받으시라고 막, 어쩔 수 없이 이제 받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애들 데리고 청소를 해보니까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에요. 애들이 청소를 너무 못해.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해야 돼, 청소를. 그러니까 이 청소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는 다시는 청소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 이거는 안 한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 청소를 안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 나한테 사명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막 하고 막 사다리도 가져 올라와가지고 막 위에 있는 창문을 닦고 창문을 닦으면서 나의 모든 신경은 문에 가 있는 거야. 나 누구 기다려? 그렇지 담임 목사님 기다려. 그러니까 어디 야 사다리까지 올렸냐 이 말을 한번 들어야 되는데 이 양반은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이게 잘 안 와. 근데 여러분 제가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히 6개월 정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이제 다른 부서들도 이제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자기네들도 칭찬받겠다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다 이제 물려줬어. 그리고 나 이제 안 했는데 6개월 정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이제 다른 부서들도 이제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자기네들도 칭찬받겠다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다 이제 물려줬어. 그리고 나 이제 안 했는데 6개월 정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이제 다른 부서들도 이제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자기네들도 칭찬받겠다고
여러분 제가 열심히 청소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이들이 한 청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청소는 하늘에 쌓이지 않았어요. 왜요? 나 하나님께 한 게 아니니까. 나 누구 때문에 했어요? 목사님 때문에 했어요. 사람들이 엄청 나를 칭찬했어요, 그때. 그러나 그 칭찬에 나는 하늘에 쌓이는 거랑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많습니다. 조금만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조금만 신경 안 써주면 섭섭해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엇에부터 시작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내가 누구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한국에서 한 70년 된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제 후배가 거의 담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부흥회를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데 강대상이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어. 나무로 만든 강대상. 옛날에 만든 거, 수제로 만든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가 딱 이렇게 잡고 확 힘을 주면 이게 부서지겠더라고. 그 정도로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 그 담임 목사한테 얘야 강대상부터 바꿔라 그랬어. 그때 뭐라 하냐면 형님 그거 못 바꿔요 그래. 우리는 대체적으로 못 바꾼다라는 얘기 들으면 다 알아요. 왜 못 바꾸는지 우린 다 알아.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거를 낸 사람이 아직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지만 그거 바꾸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우리는 많이 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멕시코를 잘 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발언은 할 수 있으나 그 발언대로 교회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은 그냥 발언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요. 기분 나쁜 거라.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굉장히 심플해야 된다. 믿음 생활하면서 복잡하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붙잡는 것 외에 그 다음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건 맡기셔야 돼요. 아이들을 믿으셔야 돼요. 힘을 빼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두 손을 이렇게 쫙 잡으세요. 자, 두 손을 딱 보여주세요. 자, 날 봐. 자, 절 보세요. 자, 힘내지 말고. 자, 손을 펴. 힘 빼자. 자,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힘 빼세요. 자, 우리는 힘내라는 소리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는요. 아침부터 힘내라, 뭐 힘내세요, 뭐 아빠 힘내세요, 뭐 별거 다 있어. 그 다음에 남편한테 막 파이팅, 뭐 힘내, 돈 많이 벌어와 그래. 월급이 정해졌는데 어떻게 많이 벌어? 근데 하여간 아침부터 죽을 때까지 힘내라는 소리밖에 안 해. 환자가 지금 누워 있는데 힘내라 그래. 어떻게 힘내? 환자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힘내는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 근데 여러분
야구든 무슨 모든 스포츠, 배드민턴이든 모든 스포츠를 여러분 배워보시면 스포츠가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힘을 빼야 스포츠가 돼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되냐? 힘 뺄 때부터. 힘을 빼야 돼.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어제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기독교가 아니라 했어요. 기독교는 하늘의 뜻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이 가득 차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멕시코에 아무리 한인들이 없어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도 여기 오면은 교회를 잘 안 가. 그 정도로 교회 위상이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왜 그럴까? 시스템?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믿음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거라. 자녀에게 아버지의 신앙이, 엄마의 신앙이 시험이 된다니까. 아니, 유리할 때는 성경 말씀을 쓰고, 야, 게으르지 마라 그랬다, 성경에, 막 이런 거 쓰고, 또 불리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무리 봐도 엄마 아빠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 거.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벌써 20년 전에 미국에 있는 다음 세대의 학자가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거의 다 교회를 떠나거든요. 그거를 고요한 출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출애굽하고 있다. 근데 그 얘기를 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감정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느낌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따르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멕시코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나라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나라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저녁 집회 전에는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거기 교회에서는 저녁 집회 전에 첫날 이제 장로님들하고 강사하고 이제 밥을 먹는 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부탁을 하고 꼭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한 20여 명의 장로님들이 계시고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저가 있고 이제 밥을 먹는데 뭐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나랑 얘기도 안 해. 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멕시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자기 소개를 해. My name is 누구 뭐 이렇게 소개를 하다. 한국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소개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소개해줘.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시며 뭐 초창기 때부터 계셨고 뭐 벽돌을 구웠고 뭐 이런 얘기해. 그럼 막 하지 마라 그러면 그래서 끝까지 해야 돼. 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하면 큰일 나. 계속 끝까지 해야 돼. 그래서 그 20여 명이 그 짓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이분으로 말씀드리면 이분. 그때도 제가 부흥의 제목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에 내 목회를 건설하는. 나는 내 목회를 여기다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성도가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그것이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아, 교회 아무리 사람 많아봤자 뭐해? 가짜면. 교회에 우리가 얼마나 연기하면서 들어와요. 뭐 할렐루야, 뭐 샬롬. 세상에선 절대 안 쓰는 말에 뭐 평안하셨습니까? 뭐 이런 그렇게 하고 속은 막 뒤집어지겠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면은 개떡같이 살고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또 조금 울고 미안하다 그러고 죄송하다 이 짓을 하는 이 가짜의 공동체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개척을 하는 운동을 시작한 이유도 제가 대형교회에서 내려놓고 새로운 교회를 하고자 했던 이유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성도를 세우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게 아니라 연기하지 마라 교회 와서. 언제까지 연기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겠냐. 믿는 것처럼 하고 아멘 너 안 믿어지는데 아멘 하고 그러지 마라.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해. 괜찮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맞닥뜨려졌으면 진리를 따르는 자답게 살아라. 언제까지 맨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언제까지 맨날 똑같이 살아가겠냐. 한심스럽게 신앙생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침에는 오늘 하루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밤에는 미안하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오늘도 못 살았다고 그러고 아침에는 또 잘 살게 해달라 기도하고 미안하다 잘 살게 해달라 미안하다 잘 살게 해달라 미안하다 되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근데 이제 그 20여 명의 장로님들이 서로 소개를 했는데 내용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뭐 병원장이고 뭐 교수고 뭐 판사고 뭐 기업가고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맨 마지막 장로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오시면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정신에 말할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그런 생각이 깊다라는 얘기겠어요. 우리가 사실 생각은 해도 말을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런 말을 떳떳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내 후배 목사가 담임이 아니면 제가 진짜 좀 직접적으로 얘기할 텐데 그래도 도와주러 갔으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고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당신들 진짜 예수 믿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장로님들의 자녀들은 예수 잘 믿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좋았던 분위기가 굉장히 차갑게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한 장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요, 중고등부 때까지는 다 회장하고 뭐 찬양팀하고 다 잘했어요. 대학 가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너무 대기업에서 바빠가지고 잠시 잠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이거를 하나님 축복했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한다고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과 영적인 대한 것에 대한 그 갈구함이 우리에게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적고 세상의 것으로 교회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돼. 이거 진짜 꼬꾸라지게 회개를 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 나가서 놀기라도 하지. 제가 볼 땐 지옥 가서도 가장 대접 못 받을 거예요. 지옥 가면 이제 나는 이만큼 놀았어. 나는 이렇게 나쁜 짓 했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뭐 감옥 가면 그런다는데. 예? 근데 지옥 가서도 할 말 없는 거야. 나는 교회 다니다가 여기 왔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은 그렇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면서도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럽니다. 내가. 오늘도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 진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어요. 좋은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알아야 돼. 알아먹지를 못해.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해. 함부로 대야.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따라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나만 잘하면 된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된다고요? 나만 잘하면 돼. 꼭 설교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잘나요. 야, 오늘 설교 이거 김집사 아무개 걔 들었어야 되는데 걔는 오늘 왜 또 여기 없냐? 그거는 은혜 못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저에 대해서 그렇게 타겟을 두고 설교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표적 설교를 하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설교?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80이 됐어요. 80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나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 이제 완전 빈정상하는 거지. 이제 80이 돼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라 그래. 하나님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가라 그래. 아니 내가 못하라고 하나님이 다 한다면서요. 아 내가 다 한다.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한다. 가라. 그러니까 진짜 빈정상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나 80이요. 나 잘 못 걸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팡이를 짚고 가라. 여러분 지팡이는 약함의 상징입니다. 웬만한 노인도 지팡이 안 짚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 하면 우리가 강함을 느껴요? 약함을 느껴요? 강함을 느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위대하고 준비되고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막대기 같아도 내가 지금 멕시코에서 자리를 못 잡고 있어도 내가 지금 예전처럼 장사가 안 돼도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아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당신을 사용하실 것이냐?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판결음 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에 곤충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신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 10가지 재앙이 바로만을 위함이 아니라 모세를 위하는 시간이었다 생각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10가지 재앙 후에 출애굽을 해요. 홍해가 앞에 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와. 출애굽을 하자마자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이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 산 넘어 산이라 인생은.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젠 죽었어요. 이제는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죽어야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아버지 나는 이제 죽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돼요? 안 돼. 그 다음날 내가 또 살아나.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40의 좌우를 살폈던 모세가 80에 얼마나 달라졌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지켜봐라.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홍해가 갈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홍해가 갈라져 있으니까 홍해가 갈렸다. 그래도 뭐 놀라긴 하지만 우리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 그리고 그 홍해에서 애국 군대는 다 죽습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말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것이다.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마라.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마라.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어요. 아,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나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힘을 빼라. 힘을 빼. 막 제가 뭐 우리 교회에 뭐 헌신하겠습니다. 뭐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막 아유 그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좀. 힘을 빼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을 빼기 시작해야 진심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로 시작되는 생각과 문장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이제 교육국장을 할 때인데 이제 그때 교육국장을 하면서 이제 교육 부서가 13개 부서가 있었는데 그 부서에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팀을 짜가지고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모든 부서가 이제 다 분위기가 좋고 막 부흥을 하는데 중등부 전도사님만 오면 중등부 전도사님이 주일날만 끝나면 얼굴이 새까매.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권사님이 중등부만 30년을 했어. 이 전도사님은 30살이야. 30세. 이 권사는 30년을 했어. 중등부를. 여기는 30세. 이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전도사님이 뭐 좀 해보겠다 그러면은 그 권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비슷한 거 했는데 안 된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불렀어. 불러가지고 권사님 1년만 다른 부서에 가 있으라. 교육부 말고 찬양대를 가던 뭐 안내를 쓰던 다른 데 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런 사람은 처음 만났는데 그 후에도 뭐 만난 적이 없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중등부는 저 없으면 안 돼요. 자, 요거를 전문적으로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잊지 마.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나 웃으면 안 돼. 미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여기 뭘 밟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아는 게 이 남편이 또 이제 장로님 중에서도 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사표를 써가지고 그 권사님을 줬어요. 1년 후에 중등부가 지금보다 안 좋으면 이 사표를 수리해라. 근데 당신은 나가야 된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어떻게 있겠어요. 1년 동안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 그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이.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요, 그 권사님이 이제 나가시고, 이제 전사님이 이제 소신껏 하면은 점차적으로 점점 중등부가 좋아질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날부터 좋아져요. 나는 점점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시간이 걸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없으니까 그날부터 좋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전사님한테 사과하고 우리도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전사님이 한번 해보자 그러고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중등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권사님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사람이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다 있다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저 좀 죽여달라고.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예? 찬양대도 여러분이 어디 휴가 갔다 왔을 때 아이고 집사님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찬양이 안 돼. 이런 말을 들어줬지. 너가 없으니까 우리가 찬양이 잘 돼.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예? 너가 없으니까 음이 잡히더라. 이런 얘기 우리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같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성경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시고 뭐 그런 거 우리 믿잖아요. 근데 성도들 같이 속 좁은 사람이 없어. 불교가 제가 볼 때는 사역하기가 제일 쉬워요. 말 안 들으면 108배 시키고, 말 안 들으면 이 산에 올라오라 그러고, 뭐 말 안 들으면 여기서 지내라 그러고, 고기 먹지 말라 그러고, 이건 말도 더럽게 안 들어, 교회는. 근데 아는 건 되게 많아. 요새 유튜브까지 넘쳐가지고 아는 건 엄청 많아. 근데 문제 뭐냐면 알기는 아는데 지가 그렇게 못 사는지는 몰라. 그래서 저는 설교를 이렇게 나이스하게 안 해요. 그냥 갖다 대놓고 이렇게 치는 스타일이라. 왜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이거 내가 나이스하게 한 거예요. 오늘 맨날 현 목사님한테 좋은 말만 듣다가 오늘 깜짝깜짝 놀라겠지만 나 이거 나이스하게 한 거야. 저는 주일날 더 세게 해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이게 세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 번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래야지 알아듣더라고. 나는 그렇지 않은 거라. 나는 괜찮게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내 저변에 깔린 마음, 말로는 그렇게 절대 안 하는데 내 저변에 깔린 마음이 나만큼만 해.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만 잘하면 돼.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만큼만 해.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달라요. 야, 신앙생활은 나만큼만 하면 돼. 야,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은혜가 되더라. 그래도 야, 그렇게까지는 어떻게 하냐. 우리 같이만 하면 되지. 그런 거는 또 마음이 잘 맞아. 그렇게 싸우면서도.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것. 왜?
너도 안 나타나, 나도 안 나타나, 우리 다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배운 건 있어서 교회를 떠나지도 못해. 교회를 떠날 용기도 없고 주님을 제대로 믿을 헌신도 없는 가장 불쌍한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사이즈를 떠나서 멕시코를 책임져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것에 헌신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된다고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제일 큰 문제는 나만 잘하면 돼요. 말하지 말고 섬기고, 말하지 말고 사랑하고, 말하지 말고 헌신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은 나 중심의 반대예요.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시작. 가치관.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마라. 애들 그렇게 가르치지 마라. 애들 그런 것 때문에 기죽이지 마라. 공부 가지고 애들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하는 놈은 하고 안 하는 놈은 안 해. 안 하다가도 또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근데 부모로서 해야 되는 일 한 가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좌우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의 칭찬에 속지 마세요. 목사님의 칭찬에 목말라지 마세요. 목사님이 칭찬하면 오히려 화를 내. 이렇게.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한 건데 하나님하고 계산해야 되는데 왜 산통을 깨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니까. 교회가 잘 되려면 사람 없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어 멕시코 전역을 섬기고 남미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남미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전체 남미를 다 섬길 수 있는 열방을 가슴에 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자라난 2세들은 선교적으로 너무너무 준비가 된 애들이라. 여러분 스페니시 잘하면요 그냥 어디 가서 다 살 수 있어요. 미국에도 공용어 중에 하나가 스페니시예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스페니시가 같이 되는 주가 50개 중에서 한 30개 주 이상이에요.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들 잘 키워야 돼요. 선교적인 보물들입니다. 근데 2세들, 3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1세들이 교회에서 싸움박질해서 그래요. 왜 싸워? 나 중심이니까.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민교회가 싸우는 건 딱 하나다. 여기만 말통하니까. 스페니쉬로 싸워봐. 그러면 못 싸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 1분 동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멕시코로 보내시고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심어주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 또 그들의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주님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마음 되어 목사님을 중심으로 아버지 이 교회가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마귀 틈타는 것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교회로 진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말씀이 있었다면 저희들의 기억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만 기억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교통하심이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